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4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죠? 여기저기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곳에서는 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많이 죽기도 하고 있어요.
또 세계 경제는 아직 침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용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아람의 군대가 들어온 것을 보면 이 아람의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마리아 성은 튼튼한 성이어서 지금 아람 군대의 그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람 군대는 다른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굶주려서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또 성 안에서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높아져 갔고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고 있는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커져서 그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려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지금 이런 물가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밀가루와 보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스아는 7.3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극심한 굶주림으로, 그죠? 비싼 물가 때문에 음식도 구했고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라고 하는 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나온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관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 보세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전쟁과 극심한 굶주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7절 6절 7절 말씀을 또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지금 아람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온 사람 군대가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자, 그때 사마리아 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성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미 도망가게 하셨고 성 밖에는 그들이 급히 떠나느라고 남겨둔 많은 물자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전에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저녁에 그들의 모든 이 고통이 끝날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자신의 생각 가운데 성 안에서 굶주림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위에서 풀렸지만 자신들의 갇힌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있지만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문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전쟁 중에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 이 성 밖에 살고 있는 이들은 더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자비로 음식을 주면 그것을 구걸해서 먹던 사람들이요. 그런 그들이 어느 날 단호한 결정을 하죠. 7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하고.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앞에 벌어졌습니까?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가득히 있었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음식을 실컷 먹고 또 그 장막에 들어가서 갓 나가는 물건들을 챙기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돌아가서 아람 군대가 철수했음을 알려주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렵게 그 소식을 성으로 가서 전했는데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죠. 자,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왕은 아직 덜 배고픈 거예요. 그죠? 자신에게는 아직 성에 남은 것이 있었어요. 아직 말도 5필이나 남아 있습니다. 물가가 비싸기는 했지만 아직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먹을 것이 조금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떤 절박함, 간절함의 차이일 뿐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도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와 그들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가 보기에 남은 백성이나 죽은 백성이나 어차피 같은 운명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말도 곧 죽을 거예요. 아주 작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말도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말 5필이 남아있다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5필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라고 왕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왕이 그 신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말을 탄 정탐꾼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요단강까지 가서 아람 군대가 그곳에 많은 물자들을 두고 정신없이 도망간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요라고 말했던 그 한 장관은 그의 말이 19절에 다시 나오면서 20절에서 그 장관이 죽는 것을 알립니다. 음식을 구하러 우르르 몰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습니다. 그렇게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 안에서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지만 어쩌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의 끝,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많은 경험을 보면 우리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무엇이, 새로운 무엇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무엇인가 조금 남은 사람이라면 빨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안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철수한 것을 알게 되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그 경험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그들의 문제 해결은 지극히 일순간, 한순간의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일에서 우리 사람의 끝을, 사람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리셨지만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 안에 갇혀서 굶주림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무너진 믿음과 도덕, 그리고 굶주림과 절망, 그리고 공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세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들도 발견해야 합니다. 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지 말고 성 밖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신앙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신앙을 깨부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